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로 큐티인 제목은 새로운 의의 길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할례 받은 것이 무할례와 같다고 합니다. 만일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며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즉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서신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나 훗날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할 때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로 들어가는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것을 본다면은 로마의 유대인 성도들이 대부분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아비오 광장에는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우뚝 서 있더군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으며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모두가 불의를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말씀이 어제까지 큐티한 내용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중 첫 번째 단락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나타났음을 밝힙니다.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강조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적용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율법과 할례만을 자랑하며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분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과 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는 자부심이 잘못된 신앙관이며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도리어 모독을 당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직관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구약의 제사법대로 화목제사를 통하여 죄에서 용서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은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구속의 은혜를 죄인들을 위하여 실현하시는 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 의롭다 칭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절대적인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몸소 실현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죽음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고 바울은 새로운 의의 길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잘 입고 있습니까? 혹은 의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며 여전히 누더기 같은 죄인의 옷을 입은 채 의의 옷을 간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의의 옷을 여전히 벗기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더욱 단단히 입고 오늘도 말씀 따라 내가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힘쓰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삶.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이 편지를 수신하게 되는 로마의 유대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법조차 우리가 취한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취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주의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구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온전히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의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확실히 증거하고 믿음으로 율법이 가리키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나 율법의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벗어버리게 되니 오히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 그의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안아 용서해 주니 아이가 이전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경험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결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아버지가 모두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늘 곁에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제 힘과 부족한 저의 지혜로는 온전하지 못하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